제가 30대 초중반에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동료 간사님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 간사님들 중에 선교단체를 섬기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공동체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나가야지 공동체를 나가니? 공동체가 도대체 뭐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엔 교회예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시고 뭐 성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가 맞는데 그 간사님들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동체를 꾸려서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싸구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오염된 나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의미를 더 이상 담아낼 수 없으니 어차피 이 교회도 번역된 말이니 교회란 말을 이제 버려버리고 그 오염된 말을 버려버리고 공동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체성을 이제 한번 새롭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참 제가 젊은 시절에 그분들의 모습 가운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란 이름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무엇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Jesus yes, church no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성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혹시 제가 모르실까봐 자막을 달았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아시죠? 네, 이 정도 수준 되실 줄 압니다. 네,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은 가나안 성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점점 이 통계 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가나안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기둥같이 섬겼던 분들이신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듭 상처를 받고 특히 목회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낫겠다. 그죠?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하겠다. 뭐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형용 모순인데요.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죠? 단수가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 함께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양산되는 가슴 아픈 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뭐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죠? 뭐 잘잘법 이런 거 아십니까? 잘잘법, 그죠? 유튜브만 봐도 너무나 유익한 신앙 강좌들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굳이 내가 골치 아파하면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 가나안 성도인데 저랑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소양이 부족하고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이들을 맡길 수 없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분들한테 아이들을 맡겨봐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유튜브로 아이들 신앙 가르치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책이 또 올라왔어요. 필립 얀시의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의 제목이 정말 우리 현대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이 시대가 아픈 시대인데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시각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그 오해들과 때로는 증오들, 이것들에 대해서 묵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시대의 근심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이제 목사로서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깊이 우리가 한번 고민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요, 한 3주, 4주 정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이상 시대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이 시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도 들어갑니다. 자, 4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구절은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교회의 외형이 어떠했는가를 기술하는, 묘사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힘썼던 4가지 현장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천 사항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죠?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을 땜. 이 떡을 뗀다는 것은요, 성만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별로 새롭지 않죠? 뻔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고 성찬을 나누고 있고 또 기도합니다. 별 감동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4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일 마지막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힘쓰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힘쓰니라,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단어가요, 몰두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바쳐서 자기 인생을 걸고 그곳에 몰두한다, 이런 뜻이 이 힘쓰니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힘쓰니라 이 구절을 이제 묵상하고 뜻을 제가 이제 알아가면서 계속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힘쓰니라, 몰두한다,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바친다, 이런 뜻인데 과연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깨달음,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안 목사님가 교회를 하겠다고 지금 분립교회 지금 섬기고 있는데 지금 너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냐? 지금 하나드림교회는 지금 설립된 지 4개월, 5개월 되어 가는데 지금 하나드림교회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어디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몰두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분립하면서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교회의 외형들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느라고 굉장히 이제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참 추울 때 이 예배당 장소를 구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분장님들? 아주 추운 날, 그죠? 이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고 또 집기를 들여놓느라고 정말 수많은 저 다니면서 수고를 하시고 청소하고, 그죠? 부서를 조직하고, 인테리어 또 마감을 또 더 해야 되고, 그죠? 행정적인 체계를 잡아가고 정말 많은 동력자들이 지금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예요. 제가 한 번씩은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몰두가 되면 자다가도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어떨 때는 자다가도 그 일이 태산처럼 저한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막 그런 시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리더들, 순장님들,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애를 쓰시는데 혹시 그분들이 지치시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지금 항상 늘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에 몰두한 상태인 거죠. 그죠?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외형에 몰두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외형에 몰두하느라고 부담이 더 커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여름에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가을에 9월 시작되면 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이 2장의 이 42절 이 9절 이 힘쓰니라 이 대목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목사, 너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 거야? 너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하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이웃들에게 민폐되지 않고 이웃들에게 소망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그렇다면 너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니? 어디에 몰두해야 되는 거니? 제가 그런 자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몰두하고 힘써야 할 4가지 아주 선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알지만 선명하게 나와 있지만 정말 몰두하고 있는가, 정말 힘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4가지는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복음이죠. 네, 오늘은 다 하지 않고 첫 번째만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제일 처음 그 실천, 거기를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실천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처음 실천이었는데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대목을 세 번역은 번역하기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그 말씀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진리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핵심이 나와 있거든요. 2장 32절과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예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이 예수가 너희들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 이 예수를 주목하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2장 말씀은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그 종교 단체, 그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요. 이것 저것을 하라. 이것 저것을 너희가 열심히 하면 신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 저것을 하면 너희가 인정받고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이 탄생한 이 예수의 공동체는 이것 저것 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에게 몰두하라, 예수에게 집중하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탄생부터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고상한 행위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한 집중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몰두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몰두해 보셨습니까? 예수께 몰두하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께 몰두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몰두하는 가운데 내가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리라.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새로운 나가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 진리를 붙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만이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 되신다. 그걸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 2학년 때는 이제 막 살았거든요. 그냥 뭐 교회 대충 다니고 주일 성수는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청년부 총무도 하고 뭐 그럴 듯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몰두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하고 소명을 받고 예수님께 몰두한 삶이 무엇인가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신학자 칼 바르트가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그 위대한 말을 남겼잖아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한 손에는 철학책, 한 손에는 성경책 이렇게 하고 열심히 제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참 철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기인데요. 제가 특히나 좋아한 철학은 독일 철학이었고요. 또 실존주의 철학이었습니다. 뭐 하이데거나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이요, 굉장히 정직한 철학이에요. 매력이 있습니다. 철학 이야기 안 좋아하실 텐데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실존주의 이전의 철학은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중요시해요. 인간의 이성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 이성으로 대체한 그런 철학이 유행했었죠. 칸트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지위로 올려두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오류투성이인지, 특별히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존재인지를 이 실존주의가 정확하게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불안 가운데 휩싸인 존재야.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자기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인간은 피투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던져진 존재다. 전문 용어입니다. 내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라는 곳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존재.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냥 피투적인 존재.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의 큰 테마예요. 정말 제가 이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는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참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움, 정말 사는 게 형벌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와, 이 철학이 정말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인생은 그 던져진 존재구나. 제가 이제 충분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철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이 실존주의 철학의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정도까지는 제가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그 다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지, 그 고통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 답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철학책과 함께 성경책에 몰두했다고 했죠. 말씀을 보는데 그 당시 제가 말씀을 참 열심히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말씀을 뭐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아니면 2시간씩 보던 시절이었고요. 자주 많이 볼 때는 한두 달에 일독도 했고요. 한 주에 일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아주 몰두한 시기였는데 그 말씀에 몰두하니까 그 안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물었던 그 질문, 그 인간의 그 고통의 이유와 그 해결에 대한 그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가운데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이 대목을 제가 보는데 이 구절만큼 인생들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신의 결말이 허무한 죽음임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도 죽지 않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죽지 않고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 죽음의 메인 존재로 종노릇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인간의 실존을 우리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주장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신이 인간 실존의 그 모든 모순과 고통을 온전히 간파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그 모든 모순을 다 짊어지고 자기에게 죽음과 사형을 선포하십니까? 어떤 신이 도대체 인간 실존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성경에 그런 위대한 얘기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라는 감옥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내 인생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대의 가운데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너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는 것, 그것이 자유거든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를 알수록 진짜 자유, 내가 무엇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목표가 선명해지는 그런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청년 때 보던 성경책이 있거든요. 갖고 왔어요. 가보예요, 제가. 이게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개정도 아니고 제가 한 5년 보던 성경인데 이렇게 열어보면 글도 엄청 작아요. 지금은 못 보겠어요. 너무 글 작아가지고. 그래서 뭐 형광 이렇게 쳐져 있고 막 또 찢어져 있고 막 그런 성경책인데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메모했던 거 주신 것들 보는데 제가 정말 성경에 몰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비주의는 아닌데 자다가 누우면 이렇게 성경책이 뚝 떠오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 떠오를 만큼 제가 성경에 몰두한 시절을 살았는데 지금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성경을요, 제가 몰두하지 않고 그저 제가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한 참고서 정도로 제가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몰두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직업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참 그 몰두하던 시절, 참 주님께 몰두한 그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너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너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는 거냐? 너 유명해지길 원하는 거냐? 하나드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는 거냐? 제 안에 욕망들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께 다시 몰두하지 않겠냐?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몰두하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몰두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자칫 다른 것에 몰두하면요, 오히려 깊은 허무와 불안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에 몰두하면, 예수에게 몰두하면 이 가운데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진짜 생명과 자유를 맛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 예수에게 몰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찾아내기 위해서 배우고 애쓰고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께 몰두하고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대충 건성으로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냥 한두 번의 설교로 내가 알지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예수를 알기에 힘쓰셔야 돼요.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 몇 번 들은 설교로, 몇 번 들은 내가 읽은 성경 몇 구절로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보화를 왜 캐내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예수에게 몰두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 비밀 가운데 함께 기뻐할 때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책이 떠올랐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몇 번 인용한 적도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수만 명의 그 청년들의 그 상태를 다 리서치한 그런 통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겠습니까? 제일 처음 이유가 뭘까요? 많은 그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자책들을 하세요. 부모인 내가, 어른인 내가 제대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떠난 것 같아요 라고 자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책을 보면 뜻밖에도 그 이유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제일 처음 이유 뭐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두 군데 인용해 볼게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기독교는 너무 가볍다. 젊은이들이 가진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얕은 나머지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현실이라는 거센 폭풍을 이겨내지 못한다. 진단은 명확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담긴 그 심오한 진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그 자유케 할 그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으므로, 복음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전수하지 못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 새겨야 될 그런 통계 자료예요. 그럼 무엇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지금 몰두할 그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의 그 진리에 몰두할 때 그 진리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사람 중에 G.K. 체스터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요. G.K. 체스터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모든 면에서 변질된 적이 최소한 5번인데 그때마다 죽은 것은 신앙 자체가 아니라 변질된 사람들이다.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타락한 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죽은 것은, 문제인 것은 우리의 복음,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예수라는 진리에 몰두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유형을 갖추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가 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에게 몰두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가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만드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교회가 좀 작을지라도, 비록 교회가 소박할지라도, 지금 우리처럼 이 상가에서 시작한 이런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에게 몰두한다면, 예수를 자랑하려 기뻐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의 선포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보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요, 은과 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예수의 복음, 예수에게 몰두하고 이 예수를 자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에게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에게 몰두한 그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몰두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몰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몰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를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고 예수의 진리에 더욱 몰두함으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멋진 생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또 교회 설립 초기에 큰 흥분이고 가슴 떨림인데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고상하고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어디에 지금 몰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그 몰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몰두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예수에게 몰두합시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담겨있는 그 위대한 진리 가운데 몰두합시다. 예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무엇 위에 살아야 할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보화를 캐내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의 보화가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그러므로 내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한 예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이웃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그들도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예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